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이 숱한 지혜로 쌓은 것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참 허망하고 힘 빠지게 만들기도 하죠. 이 전도자도 앞에 9장 마지막 절에서 재능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죄인인 우매자가 이 권력자나 지도자가 될 경우에 그 폐해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전도자는 우선 우매자가 어떤 이들이고 어떤 폐해를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회에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소수의 우매한 죄인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지혜자들은 오른쪽, 그러니까 좋은 쪽을 주로 살피지만은 우매한 자들은 왼쪽,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찾지만은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높이려 하지만은 우매자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을 찾아 비판하고 낮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실 누가 우매자인지가 드러나는 것은 쉽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자신의 우매함을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에도 이 소수의 우매자가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해요. 마치 깨끗한 물 웅덩이에 우리가 어떤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 전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독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 전체를 마시지 못할 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비슷하죠.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와 수고로 조심스럽게 쌓아놓은 이 교회 공동체나 어떤 개인의 명예와 영광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매한 자들로 인해서 이런 공동탑들이 무너질 수 있는 현실 또한 인정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성내지 않도록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우매자가 주권자, 곧 왕이나 그의 버금가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라면 더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은 지혜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주권자를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매한 주권자 옆에 지혜자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더 큰 재난이 공동체 가운데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은 주권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상식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격 있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게 되고 오히려 자격 없는 자들이 득세를 하죠. 어리석은 자가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에 이 존귀한 자, 지혜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고 또 종이 말을 타고 주인은 걷게 되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격이 없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어떤 건강한 질서와 원칙들이 깨지고 혼란이 찾아오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죠. 그렇기에 지혜자는 우매한 주권자 옆에서 어떻게든지 이 조언들을 주어서 나라에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다 정치를 해야 된다든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더 큰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우매한 주권자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로 시도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큰 건축이나 이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뱃선들을 종원해서 구덩이를 파고 기존에 담을 열고 돌을 떠내고 나무를 잘라내죠. 게다가 철 연장을 가는 시간, 그러니까 잠시 쉬는 시간도 갖지 못하도록 일하는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술객이 주술을 사용하기 전에 뱀에 물린다라는 것은 이 지혜자가 지혜를 베풀기도 전에 주권자에게 미움을 받고 배제를 당하는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렇게 지혜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결국 주권자에 의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지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세상에 아무런 파전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지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서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썩어져만 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